그리고 이제 5장부터는 교회 안에서 성도를 어떻게 관리해야 할 것인가, 성도의 교제를 어떻게 가야 할 것인가를 이야기합니다. 5장 1절을 읽습니다. 늙은이를 꾸짖지 말고 권하되 아버지에게 하듯하며 젊은이는 형제에게 하듯하고, 2절 늙은 여자에게는 어머니에게 하듯하며 젊은 여자는 온전히 깨끗함으로 자매에게 하듯하라 됐습니다. 늙은이 왜 꾸짖지 말아야 됩니까? 그냥 극단적으로 아주 우습게 이야기하면서 더 이상 써먹을 일이 없기 때문이에요. 꾸중은 누구에게 하는 거예요? 써먹을 훈련을 위해 꾸중하는 거예요. 훈련시키기 위해서, 연단하기 위해서, 더 좋은 그리스도의 군사로 만들기 위해서. 근데 이제 노인이 됐다는 건 이 노인의 그 기준이 시대에 따라서 달라질 거 아닙니까? 몇 살 이상은 이랬으면 웃겼을 텐데 늙은이를 꾸짖지 마라. 제가 아까 좀 삐졌어요. 원섭 집사 그러더라고요. 자기네 행사하면은 60대 이상 된 사람들 버스 타고 내릴 때 혼자 넘어져 다친다고. 제가 그 얘기했거든요. 60이 되니까 여행자 보험료가 굉장히 비싸졌어요. 예전에 여행자 보험 들면 뭐 7,000원, 8,000원에서 끝났는데 제일 싼 거 들어도 이번에 15,000원이더라고요. 여행자 보험. 이제 고위험군이 됐다 이거죠. 고위험군 60 넘으면 멀지 않았어. 늙은이들은 뭐 하지 말라고요? 꾸짖지 말라고요. 왜? 이제 뭐 더 훈련돼서 더 좋은 군사가 되고 뭐 이거 이제 그냥 늙은이들은 죄송합니다. 자기 신앙 잘 지키다가 그냥 하나님 나라 가면 되는 거예요. 실버지는 안 꾸짖어요. 좋으실지 모르지만 한편으로는 슬픈 거예요. 제가 무슨 뭐 어르신들이 뭐 예배 시간에 뭐 졸고 딴짓 한다고 뭐라 그러겠어요. 얘기 안 하지. 젊은이들이 그런 이제 반 죽여놓죠. 왜요? 희망이 있으니까, 아직 쓰여질 수 있으니까. 그래서 나이든 어른들에게는 뭐 하지 말고, 꾸짖지 말고, 그래도 뭐는 해야 된다? 그러시면 안 됩니다. 그러시면 안 됩니다. 권하라. 누구에게 하듯이 예의를 지켜라. 아버지께 하듯이. 제가 제일 싫어하는 사람 중에 하나가 예의 없는 사람이라고 그랬잖아요. 젊은이에게는 뭐 하듯이, 형제에게 하듯이 하고. 근데 이거 교회에서 안 지키거든요. 그 다른 사람들이 이제 우리 교회 보면 이상하다라고 하는 게 그거예요. 목사님이 어떻게 성도들하고 저럴 수 있어? 근데 성경은 뭐래요? 목회자가 젊은 성도들을 어떻게 대하래요? 형제 대하듯이 하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다른 교회 사람들은 이상하죠. 야, 우리는 담임 목사님하고 얘기하기도 힘들어. 만나기도 힘들죠, 큰 교회는. 그러니 우리가 얼마나 좋아요. 뭐 아멘이 아멘은 그래도 커져야지. 이래도 뭐라 하고 저래도 뭐라 하고. 늙은 여자에게는 똑같이 누구에게? 어머니에게 하듯이. 근데 이게 참 이건 슬픈 일이에요. 이제는 훈련이 필요 없다. 나이 들었으니까 더 이상 뭐 훈련 받아라, 연단해라, 뭐 이런 게 필요 없다. 그냥 자기 믿음 잘 지키다가 하나님 나라 가도록 그렇게 해라. 젊은 여자에게는 어떻게 해요? 온전히 깨끗함으로 자매에게 하듯 하라. 왜요? 이 당시에도 목회자는 남자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젊은 여성도들을 대할 때 자매에게 하듯이 그런 마음으로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3절부터가 재밌어요. 3절 읽습니다. 참 과부인 과부를 참 과부가 있고 거짓 과부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참 과부. 참 과부가 누구냐? 이건 이제 또 정리를 해야 되잖아요. 참 과부가 누구냐? 참 과부는 존대해야 돼요. 거짓 과부는 아니에요. 5장 4절. 만일 어떤 과부에게 자녀나 손자, 이건 이제 참 과부가 아닌 거예요. 이건 거짓 과부야. 뭐가 있으면 자녀나 손자가 있으면 이건 참 과부가 아니야. 이건 거짓 과부다. 고미자 권사님 거짓 과부다. 과부도 아니잖아. 그렇다는 거야 뭘. 왜 그러냐? 그 뒤에요. 그들로 먼저 자기 집에서 효를 행하며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해야 하기 때문이다 라는 겁니다.
그러면 교회 안에서 참가부를 이렇게 분류하는 이유는 뭐 때문이에요? 경제적인 도움 때문이에요. 그 노년이 경제적으로 핍절해지지 않도록 교회가 잘 돌봐야 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근데 자식이 있고 손자가 있다면 그들에게 먼저 부모를 공경하는 것을 교회가 마땅히 가르쳐야 한다. 근데 그 자녀들이 교회 안 나오면 어떡하죠? 신앙생활 안 하면 어떻게 하죠? 그때는 교회가 돌봐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성경으로 이해가 돼야 되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 뭐 자식이 있는 사람들은 자식에게 돌보라게 한다면 교회 안 나오고 신앙생활 안 하고 인간 말종인데 그걸 담임 목사가 가서 너 뭐 이럴 수는 없잖아요. 이해 안 되세요? 그죠? 근데 그 자녀도 예수 믿고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데 부모님에게 용돈을 안 드리고 돌보지 않고 이러면 야단 쳐야죠. 잘해 부모님에게 뭐 이런 거 해야죠. 이제 제가 그런 소리 해가지고 미움을 많이 받거든요. 제가 성진이한테도 그랬거든요. 어머니한테 용돈 드리냐? 너 왜 용돈 안 드리 새끼야? 어려워도 용돈은 드려야지 어머니에게. 이제 그러면 이제 그다음부터 저 피해 다녀요. 그래서는 오래 살 거예요. 욕 먹어서. 아주 그냥 뭐 세대를 안 가리고 욕을 먹기 때문에. 예? 그냥 성경이 가르치는 게 그거예요. 자식이 돈벌이를 하면 일단 부모는 경제적인 도움을 끊어야 돼요. 예? 그거 성경대로 안 사는 거예요. 끊어야 할 뿐만 아니라 그 자식으로 하여금 부모를 섬기는 것을 가르쳐야 돼요. 이게 성경이에요. 쉽지 않을 거예요. 5만 원이 됐든 만 원이 됐든 형식적으로라도 자녀들이 뭐 하도록 부모를 섬기는 것을 가르쳐야 하는 겁니다. 왜요? 그래야 그 자식들이 하나님께 복을 받으니까요. 이게 에베소가 얘기하는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다. 주 안에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공경하라가 뭐예요? 경제적으로 보살펴라라는 겁니다. 이거 우리가 스스로, 그러니까 아무리 내가 돈이 많아도, 내가 자식을 돌볼 수 있는 돈이 많아도 그건 아닌 거예요. 근데 우리 그렇게 안 해요. 성경대로 안 살아요, 우리. 성경의 가치로 안 살아요.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집안에서 자식들이 먼저 부모를 돌보도록, 혼자 된 어머니를 돌보도록. 그래서 뭐래요? 이것이 하나님 앞에 받으실 만한 것이라. 이것이 예수 믿는 사람의 삶의 방식이다예요. 네? 이거 잘 하셔야 돼요. 부모님에게 뭐 한다고요? 용돈 드려야 돼요. 나도 어려운데요. 그래도 해야 돼요. 그래도 그게 마땅한 거예요. 마땅한 거예요. 그 유산에 관심 갖지 말고 그게 옳은 거예요. 나는 유산 받을 것도 없는데. 하여튼 그래야 돼요. 여러분 이거 잘 지키셔야 돼서 여러분들이 스스로 얘기해야 돼요. 야, 너 왜 용돈 안 줘? 볼 때 빈손으로 오지 말고 좀 소고기 좀 사고 그래. 이거 얘기하셔야 돼요. 가르쳐야 돼요. 확 그냥 와가지고 뭐만 싸가려고 그러지 말고 그냥 음식 싸갈 때 다 쥐약 발라놓는다 막. 용돈 5만 원 드리고 막 20만 원치 싸가고 막. 그래도 5만 원이라도 드리면 괜찮지. 5장 5절 참과부로서 외로운 자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 주야로 항상 간구와 기도를 하거니. 우리 교회 참과부 없어. 참과부는 뭐 한대요? 항상 하나님 앞에 소망을 두고 기도하고 간구한대잖아요. 참과부와 거짓과부가 있다니까 이게. 그 대표적인 참과부의 표상이 누구죠? 그렇죠. 그 여자, 그죠? 과부돼서 성전에서 기도하다가 예수님을 만나고 아는 사람은 알고 모르는 사람은 도통 모르고. 6절 읽습니다. 향락을 좋아하는 자는 살았으나 죽었느니라. 이거 누구 얘기예요? 과부 얘기예요. 이거 잊어먹으면 안 돼요. 앞에서. 근데 우리가 이거를 읽으면 또 향락을 좋아하는 자는 과부 잊어먹고 그냥 모든 사람이 향락을 즐기는 사람은 다 살았으나 죽은 자다 이러면 안 돼요. 과부인데 아싸 남편 없어 맨날 놀러 다녀야지 이러고 맨날 놀러 다니고 그냥 뭐 이 아저씨 손잡고 돌고 저 아저씨 손잡고 돌고 이러면
이거 안 된다. 그 사람은 뭐다? 살았으나 죽은 자다. 그럼 내가 찬갑으로 사는 게 너무 어렵다 이러면 뭐 해야 돼요? 빨리 재혼하면 돼요. 빨리 재혼해야 돼요. 재혼. 그것도 능력이지 뭐. 7절 읽습니다. 내가 또한 이것을 명하여 그들로 책망을 받을 것이 없게 하라. 그래서 이것을 과부된 자들에게 가르치라는 거예요. 지하상가 가도 요즘에 할아버지 없어요. 방 권사님, 그 할아버지들 씨가 말랐어. 지하상가에 할아버지 없어 이제 거기. 지하상가 망해가지고 할아버지도 없고 거기 뭐 아무것도 없어요. 서울? 서울 할배들이 미쳤어요? 에이구 참. 서울 할배들을 우습게 하네. 눈이 높아요. 에? 뭐라고요? 누가 맞겠어요? 뭐 마음대로 하세요. 네, 뭐. 서울 뭐 어디 서울역 광장에 가시게요? 종강역으로 가시게요? 파고다 거기 안 돼. 거기는 거기 아우 거기는 아유 거긴 물이 안 좋아. 전이 안 되겠네. 그래서 교회에서 가르치라는 거예요. 그래서 뭘 가르치고 자녀들에게 부모를 섬기는 것들을 가르쳐야 하고 그리고 과부된 자들에게 어떻게 자신의 삶을 단정하고 규모 있게 살아가야 할지를 교회가 가르쳐야 한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교회는 어르신들의 삶을 최선을 다해 돌아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실버진 모임을 만들고 또 우리 젊은 권사님들에게 어르신들 반찬이라도 수요일이라도 이렇게 싸서 좀 드려서 그래도 우리 교회 젊은이들이 우리들을 배려하는구나 생각하는구나. 그래서 노년이 쓸쓸하고 슬프고 외롭지 않도록 그렇게 해드려야 한다. 그게 교회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이다.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에서 성도들 어떻게 대해야 되냐. 나이 든 사람은 어떻게 해요? 꾸짖지 말고 책망하지 말고 권하되 아버지께 하듯이 해야 하고 또 젊은 형제에게 젊은 남자 성도들에게는 동성애 성도들에게는 형제 대하듯이 그렇게 해야 하고 또 이성애 성도들에게는 정결한 마음으로 자매를 대하듯이 해야 하는데 문제가 뭐냐? 과부들이다. 근데 궁금한 게 하나 있어요. 왜 호레비 얘기는 없죠? 왜 호레비 얘기는 없죠? 박원사님 왜 호레비 얘기는 없지? 그쵸? 그거예요. 경제적인 영역 일을 계속 할 수 있기 때문에 경제 활동을 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의 핵심은 교회가 경제적인 약자를 뭐 해야 한다? 돌봐야 한다예요. 여러분 이거 잘 실천하셔야 됩니다. 교회가 힘써야 할 것은 교회 공동체 안에서 경제적인 약자를 돌보는 겁니다. 특별히 나이 들어가시면 경제 활동을 왕성하게 할 수 없고 이 시대에는 또 여자들이 경제 활동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교회가 성도들의 삶이 경제적으로 위기에 몰리지 않도록 돌아보아야 한다. 권사님들의 책임이에요. 그래서 권사님들은 이제 새해부터 실버진 어르신들의 건강도 이렇게 좀 돌아보아야 하고 2년에 한 번씩 건강검진 받는지도 확인해 봐야 되고 그리고 주일에 이렇게 만나서 걸음걸이가 좀 불편하다든지 점심에 식사하시는 것이 좀 이러면 어디에 이상이 없는지도 돌보고 살피고 해야 돼요. 자기들끼리 앉아서 히덕거리면서 밥 먹지 말고 점심에 어르신들의 식사량이 변했는지 혹은 또 딱딱한 음식을 잘 못 드시지는 않는지 젊은 사람들은 그런 거 잘 모르잖아요. 이 아프면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단단한 거 못 먹으니까. 그런 것들도 좀 배려를 해야 돼요. 좀 번거롭지만 뭐 치아가 부실해지셔서 식사가 어려우신 분들은 주일 점심에라도 그분들을 위해서 따로 이렇게 유동식을 준비하는 그런 배려도 있으면 참 좋겠지요. 특별히 주일에는 안 되더라도 일주일에 한번 우리 수요일 날 실버진 모임을 해서 식사하는 이유가 사실 그거예요. 밥 먹는 게 목적이 있는 게 아니에요. 어르신들의 건강을 좀 살피고 그래서 수요일에는 꼭 반찬에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고기가 있어야 돼요. 꼭. 그래서 수요일만이라도 어르신들이 양질의 단백질을 교회 한 끼 식사에서 섭취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돼요. 이게 마땅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실버진 모임, 또 실버진 어르신들 식사 이런 것들을 하자라고 하고 한 이유가 그거예요. 그리고 이제 올해는 또 특별히 부탁을 이제 올해 말을 끝내면서 했는데, 그래서 아예 어르신들 일주일 동안은 아니더라도 몇 끼라도 드실 수 있도록 뭘 해라? 반찬을 따로 준비해서 특별히 홀로 되신 어르신들이 식사하시는데 영양의 균형이 깨지지 않도록 그렇게 해야 한다. 아직 혼자 안 살아봐서 우리는 잘 모르지만 혼자 살게 되면 제일 문제가 되는 게 뭐예요? 먹는 게 부실해지잖아요. 그냥 한 끼 때우려고 먹지 이게 영양의 밸런스를 맞추는 게 쉽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교회가 이런 것들을 신경 써야 되는 겁니다. 그게 마땅한 겁니다. 왜요? 성경이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치니까요. 제가 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사실 제가 우리 교회에서 젊은 집사님들 대할 때 이름 부르고 형제처럼 하는 이유가 그런 거예요. 아, 성경이 형제처럼 대하라고 했는데 형제처럼이 아니라 그냥 형제로 대하면 얼마나 좋을까. 서로 경쟁하지 않고 다투지 않고 그럴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나. 그런 고민을 합니다. 8절 말씀 읽습니다.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여 불신자보다 이거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됩니다. 하나님께 뭐 11조하고 감사헌금하고 무슨 뭐 구제 활동하고 사회 활동하고 이런 쓰잘데기 없는 짓거리 하지 말고 먼저 뭐 해라? 네 부모를 돌봐라. 부모에게나 잘해라. 이거 교회가 마땅히 가르쳐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야 돼요. 반드시 부모님께 올 때 빈손으로 오지 못하도록. 뭐 사왔어? 그래서 사온 게 변변치 않으면 너 가. 유진이 왜 웃어? 국물도 없어. 이씨. 소고기 A뿔 이상 아니면 너 못 들어와. 이씨. 왜 네가 하면 해? 아니, 이상한 집에서 은혜를 받네. 친척 관계야? 아니 이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교회에서 이걸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젊은이들에게. 부모님께 잘해라. 빨리 먹고 돌아가시라고요. 꼭 태클을 걸어가지고 한마디 들으려고. 제가 그 얘기 하려고 했는데 권사님 먼저 얘기한 거예요. 뭐니 해도 머니가 최고예요. 머니가 최고예요. 근데 돈은 별로 안 좋아요. 어르신들에게 돈을 드리는 건. 왜냐하면 이놈의 놓친 애들이 모았다가 손자를 또 줘. 그러니까 그런 짓을 하지 말아야 돼. 드실 수 있는 걸 사드려야 돼요. 돈을 주면 대부분 혼자 되신 할머니들은 자기 위해서 안 씁니다. 할아버지들은 쓸 거예요. 할머니 만나느라고. 이게 남자들은 영양가가 없어요. 이게. 근데 할머니들은 돈으로 현금으로 드리면 이 양반들이 자기를 위해서 안 써요. 응? 그리고 손자 주든지 이래서 없애버려. 아니면 진짜 훌륭하신 분들은 장판 밑에 깔지. 진짜 이런 일 많아요. 혼자 되신 분들이 고독사 있는데 나중에 보니까 장판 뭐 그 청소업체가 가봤더니 장판 밑에 5만 원짜리가 깔려 있더라. 뭐 이런 거 많아요. 이것도 이제 부모님들이 어떻게 사시는지 지혜롭게 살펴보고 해야 되지. 가장 좋은 건 뭐예요? 모시고 사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재영이가 혼자 살겠다고 선언을 했어요. 나쁜 새끼. 제가 난 너하고 반드시 같이 산다. 그랬더니 난 결혼하긴 틀렸네. 어떤 여자가 요즘에 시아버지 모시고 살아. 나는 지구 끝까지라도 따라간다. 내 사전에 분가 독립은 없다. 왜 네가 아멘을 해? 왜 네가? 난 반드시 너하고 같이 산다. 좋은 직장 필요 없다. 그래서 지금 이제 제가 하고 있는 게 좋은 직장 필요 없다. 춘천으로 내려와라. 서울 집 정리하고 춘천으로 내려와라. 반드시 너는 나하고 산다. 이 말을 잘해야 돼요. 반드시 너는 나하고 산다. 내가 너하고 산다가 아니에요. 이거 차이를 모르세요?
이거 말을 잘해야 돼. 나는 너하고 산다는 얹혀 사는 거고, 너는 나하고 산다는 네가 나한테 얹혀 산다예요. 이게 아다르고 어다른 거야. 나는, 예? 아니 뭐 캥거루가 뭐 새끼 주머니에 들어가는 캥거루가 어디 있어요? 저 할머니가 진짜, 아 진짜, 나는 반드시 너를 버리지 않는다. 너는 나하고 살아야 된다. 하여튼 그런 거예요. 이 시대가 참 그렇잖아요. 지금은 그래도 여러분 지금 이렇게 웃지만 이게 현실이 되면 눈물이 날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되지 않도록 해야죠. 과부가 참 문제였나 봐. 9절 시작. 과부로 명부에 올릴 자는 나이가 60이 덜 되지 아니하고 한 남편의 아내, 남편이 여럿이면 안 되는 거야. 그죠? 그리고 이게 또 이제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혼자 결혼 안 하고 늙은 사람은 과부 명부에 못 올라가나? 못 올라간다는 거죠. 왜? 과부가 아니거든요. 그죠? 혼자 늙은 거예요, 그냥. 엄건사가 오늘 교회를 못 와서 다행이야. 그냥 혼자 늙은 거야, 그냥. 혼자. 그래도 이때도 나이가 60이에요, 그죠? 상당히 이때도 건강하게 잘 살았나 봐. 60이 된. 또 10절 선한 행실에 그러니까 젊었을 때 잘 살아야 돼요. 젊었을 때 잘 살아야 참 과부 명단에 오를 수 있는 거예요. 혹 자녀를 양육하며 나그네를 대접하며 성도의 발을 씻으며 겸손해야 된다. 젊었을 때 승질 부리고 막시 뭐 이러면 뭐 참 과부 안 된다. 환난 당한 자를 구제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한 자라야 할 것이요. 야, 참 과부 되기 참 어렵다. 참 과부 되기 참 어렵다. 쉽지 않다. 잘 살아야 된다. 진짜 잘 살아야 됩니다. 참 과부 되려면 쉽지 않아요. 젊은 과부는 올리지 말래요. 왜요? 시집 갈 거니까. 시집 갈 거니까. 처음 믿음을 저버렸으므로 정죄를 받느니라. 그럼 여기서 시집 간다는 건 사실 안 믿는 사람에게 가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는 거겠죠. 그죠? 13절 읽습니다. 또 그들은 게으름을 익혀 집집으로 돌아다니며 게으를 뿐 아니라 쓸데없는 말을 하며 일을 만들며 마땅히 아니할 말을 하나니. 누가? 이 젊은 과부들. 그러니까 이게 뭐 때문에, 이게 과부가 아닌데도 이런 사람 어떡하지? 그래서 바울은 이미 앞에서 여자들 입 다물어라 얘기했잖아요. 그게 뭐 아까 이혜은이가 그러더라고요. 뭐 남자들이 멍청한 소리 해도 여자들은 아무 말 하지 말라는 거냐. 그 얘기가 아닌 겁니다. 그 얘기가 아닌. 여러분 이러면 안 돼요. 괜히 집집마다 몰려다니면서 일도 안 하고 쓸데없는 말만 하고 일만 만들고 말만 만들고 이러면 안 돼요. 그럼 여자는, 젊은 여자는 어떻게 되냐? 14절. 그러므로 젊은이는 시집가서 아이를 낳고 집을 다스리고 대적에게 비방할 기회를 조금도 주지 말기를 원하노라. 그래서 젊은 여성도들이 교회 안에서 어떻게 행동해야 할까? 그래서 이미 디모데서를 읽으면 1세기 교회에서도 여자들이 돌아다니면서 험담하고 비방하고 말을 만들어서 교회를 혼란스럽게 했구나 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말 조심하셔야 됩니다. 15절. 이미 사단에게 졸아간 자들도 있도다. 만일 믿는 여자에게 과부 친척이 있거든 자기가 도와주고 교회가 짐지지 않게 하라. 이는 참 과부들을 도와주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원칙이 뭐예요? 가족이 먼저 돌보도록 가르쳐야 한다. 가족이 먼저 돌보도록 가르쳐야 한다. 잘 실천하십시다. 17절 읽습니다.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그래서 여기 보면 장로들은으로 돼 있잖아요. 장로들은. 그럼 이게 오늘날 목사냐 아니면 칠위 장로를 이야기하는 거냐 라는 것에 좀 고민을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겁니다. 그렇죠? 이 당시에는 목사도 장로라고 함께 불렀어요. 그래서 사실 헌법책에는 장로에는 두 반이 있으니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장로에 두 반이 있어요. 1반과 2반. 이게 아니고 장로에 두 반이 있는데 한 반은 뭐예요? 강도 장로. 칼을 잘 써. 강도 장로와 한 반은 뭐? 치리 장로. 이렇게 나누어집니다. 강도 장로를 우리는 통상적으로 목사라고 이야기하고 치리 장로를 우리가 일반 장로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초기에는 목사라는 용어 대신 뭐 장로라는 말로 이렇게 통칭해서 썼어요. 그래서 여기서 장로들을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근데 어떤 자를 잘 다스리는 장로들을, 그러니까 잘 다스리지 못해도 장로는 일단 뭐 해야 한다? 존경해야 한다라는 것이지요. 그러나 그 장로가 장로의 직임을 잘 감당할 때 우리는 그를 어떻게 해야 한다? 더욱 존경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장로는 목사와 장로를 다 통칭하는 것으로 보여지죠. 예? 읽으면서 이렇게 정리를 하시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 뭐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 더욱 그리할지라. 그래서 뭐요? 목사를 더 귀하게 여겨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는 더욱 그리할 것이다. 18절 성경에 읽었으되 곡식을 밟아 떠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 하였고 또 일꾼이 그 삭을 받는 것이 마땅하다 하였느니라. 그래서 이것은 오늘로 보면 목사의 생계, 목사의 우리가 흔히 말하는 사렙이라고 얘기하는 그 별로 올바르지 않은 표현인 목사의 생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신명기법에서 곡식을 떠는 소의 입에 뭐 하지 마라? 망을 씌우지 마라. 곡식을 떠는 소가 그 떠는 곡식을 먹는 게 마땅한 권리다. 응? 근데 그것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면 이게 하나님께서 소를 염려해서 하신 말이라고 생각하냐? 그게 아니지 않냐? 교회 안에서 성도들의 영적인 성장과 믿음의 성숙을 위해서 일하는 목회자가 성도들을 통해 물질적인 유익을 추구하는 것은 마땅한 일이다 라고 고린도 교회 그렇게 가르쳐요.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인색하지 마라. 아무리 뭐 믿음에 대해서 떠들고 뭐 별소리를 다 하는데 목회자에 대해서 인색하다 그러면 이건 끝난 거예요. 그게 사실 그 사람의 본심이고 본성이에요. 더 얘기할 것도 없어요. 그냥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제가 우리 교회 와서 했던 것 중에 몇 가지 그 바꾼 것 중에 하나가 우리 예결산위원회에 있었잖아요. 제가 예결산위원회 없애버렸거든요. 욕 직사게 먹었어요. 예결산위원회 없애버려서. 왜 없앴어요? 뭐 결산하는 거야 뭐 그렇다고 치자고요. 예산 세우는 거 보니까 예산 세우는 것도 뭐 작년도 대비 몇 프로. 그런 예산을 뭐하러 세워요? 응? 필요 없잖아요. 그리고 제가 전도사 때 그게 제일 기분 나빴어요. 뭐 절기 되면 올해 감사주일 목표액이 얼마입니다. 방송사님 기억나세요? 그래서 이제 그거 안 되면 그 다음 주에 또 광고하고 또 광고하고 그리고 주보에다가 헌금 많이 한 순서대로 헌금 이름을 써요. 뭐 하는 거야 이게? 그러면 안 된다. 헌금은 목표액이 있어서는 안 되는 거다. 연보라고 하는 것은 우러나서 기쁨으로 하는 것이지. 그러니 수입 예산을 어떻게 세우냐? 말이 안 되는 거 아니냐? 근데 이게 공무원들이 많은 교회들은 꼭 그것을 하고 싶어 해요. 왜? 자기들이 그렇게 하니까. 그리고 자기들은 남으면 반납 안 하잖아요. 다 써버리지. 반납하면 삭감되니까. 그것을 교회 안에 그대로 가지고 와서 교회 안에서 그것을 하려고 그래요. 그리고 그 예결산회에서 모여서 뭐 목사 뭐 생활비 얼마 줄까 뭐 그걸 왜 그렇게 하냐고 왜. 그래서 그냥 없애버렸어. 그러니까 이제 그 고민이 질문이 그거죠. 그러면 목사님 생활비 책정은 어떻게 하냐고. 그러니까 그게 본심인 거예요. 뭘 어떻게 해. 교회가 형편껏 목사가 양심껏 이러면 되지.
예결산회에서 결정할 게 아니라 그건 재정팀에서 목사와 협의해서 하면 되는 거죠. 그게 뭐가 문제냐고. 제일 먼저 질문해. 그럼 목사님 사역은 누가 책정하냐고. 걱정 안 하셔도 다 책정합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래도 그래도 없습니다. 끝. 그런 거예요. 가장 좋은 건 교회는 어떻게 하려고 하고 더 풍성히 하려고 하고 목사는 됐습니다. 이만하면 됐습니다. 이게 가장 합리적이고 가장 성경적인 거예요. 그걸 몇 프로 올리네 어쩌네 이게 아니고 그래야 되잖아요. 그리고 원칙은 레위기에 있으니까 레위기에 있는 원칙을 생각하면 얼마든지 쉽게 할 수 있습니다. 또 일꾼이 그 싹을 받는 것이 마땅하다 했다. 그래서 사례라는 말을 제가 우리 교회에서 쓰지 말자라고 했던 게 뭐냐 하면 지금 이제 교회가 그렇게 돼가는 겁니다. 사례는 이런 만큼의 대가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제가 초과 근무하는 것도 초과 근무 수당 다 받아야 되잖아요. 지금 부교육자들이 그래요. 그 9 to 5 지켜요. 그리고 초과 근무하면 초과 근무 수당 달라고 그래요. 교회가 되겠어요? 응? 교회가 안 되잖아요. 자기들은 직장에서 초과 근무하면 초과 근무 수당 다 받죠. 응? 그래가지고 초과 근무 수당을 너무 많이 받으니까 그 맥시멈을 정해놨지요. 그거 못하게. 근데 교회에서는 그거는 적용을 안 하고, 우리 공무원들은 이렇게 해서 수당 받고 이렇게 해서 하는데 이렇게 해서 출장비 받는데 왜 자기들 불리한 얘기는 안 하고 자기들 입맛대로 그렇게 하려고 하냐. 목사도 그럼 9 to 5 해야지. 예? 그럼 목사들도 철저하게 월요일 날 해야죠? 쉬어야죠. 토요일 날도 쉬어야죠. 지금 부목사들이 그러고 있어요. 이 교회가 판 함정에 자기들이 걸려 넘어지는 거예요. 장례식 있으면 안 나와요. 새벽에 발인 초과 근무죠. 응? 5시에 퇴근했는데 누가 아프니까 신방 가자. 초과 근무잖아요. 안 와요. 그 부인들이 받아가지고 그래. 목사님 우리 남편이 지금 집에 들어왔는데 그러고 끊어버린다니까. 죽여버려 그냥 아주. 근데 이거 누가 그렇게 만든 거예요? 엄청 똑똑한 척하고 잘난 척했던 그분들이 이걸 만든 거예요. 무슨 목사 연봉제 하자 있다고 소리하고. 그래가지고 그러면 안 된다. 목사 호봉제 하면요 교회 망해요. 응? 제가 지금 30년인데요. 30년도 넘었네. 35년이네. 어떻게 감당하려고 그래요? 감당 안 되잖아요. 그런 거 하지 말아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잖아요. 목회자에 대해서 하지 마라? 인색하지 마라. 인색하지 마라. 절대로 그렇게 하지 마라. 왜 그런 짓을 하냐? 망한다. 정신들을 차려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19절에 장로에 대한 고발을 이야기합니다. 같이 있습니다. 장로에 대한 고발은 두세 증인이 없으면 받지 말 것이에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한 사람이 와서 하는 얘기 이거 들을 필요도 없어요. 신중하라는 겁니다. 20절 범죄한 자들을 모든 사람 앞에서 꾸짖어 나머지 사람들로 두려워하게 하라. 그럼 누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일반적인 이야기도 되지만 목회자에 대해서 헛되게 고발하는 행위를 하는 자들을 하라고요? 엄하게 꾸짖어서 교회에서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방지해라 라는 겁니다. 21절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와 택하심을 받은 천사들 앞에서 내가 엄히 명하노니 너는 편견 없이 이것들을 지켜 아무래도 불공평하게 하지 말며 아무에게나 경솔히 안수하지 말고 다른 사람의 죄에 간섭하지 말며 내 자신을 지켜 정결하게.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남의 죄에 끼지 마라. 내가 목사님께 말 전해줄게.
내가 목사님하고 만나게 해줄게. 이 짓을 하지 마라. 성경에 없는 얘기죠. 안 해요. 여기 지금 뭐래요? 남의 죄에 뭐 하지 마라? 간섭하지 말며. 이거 안 지켜요. 그래서 자기가 나서서 해결하려고 그러고, 자기가 나서 무슨 중재하려고 그러고, 내가 뭐 하겠다고 그러고. 네가 먼저 죽어. 네가 먼저. 왜 그 바보 같은 짓을 하냐? 성경을 읽었는데 왜 그 바보 같은 짓을 하냐? 누가 와서 여러분에게 누구에 대한 비난, 특별히 목회자에 대한 비난, 목회자에 대한 고발을 하면 내가 나서서 물어볼 게가 아니라 네가 직접 가라고 얘기를 해야 된다고요. 성경에 그렇게 써 있는데 남의 죄에 대해서 뭐 하지 마라? 간섭하지 마라. 장로에 대한 고발은 두 사람 이상의 증인이 있어야 하고 그 죄에 대하여 뭐 하지 마라? 간섭하지 마라. 성경 읽는데 이거 안 지키는 거예요. 잘 지키셔야 돼요. 직접 가서 얘기해. 이렇게 말씀하셔야 돼요. 내가 가서 뭐 얘기해 줄게. 내가 대신 뭐 만나게 해줄게. 내가 자리를 만들어 줄게. 이런 것 좀 하지 마라 제발. 그래서 제가 하지 말라고 그러면 또 뭐라고 그러냐. 목사님들도 말을 들어주고 얘기 좀 들어봐서 문제를 해결하지. 해결 안 된다니까 그거. 해결 안 돼요. 또 22절에 보면 아무에게나 뭐 하지 말래요? 경솔히 안수하지 말래요. 뭐 여러 가지 해석을 할 수 있는데 그냥 뭐 하여튼 알아서 하십시오. 23절 시작. 이제부터는 물만 마시지 말고 내 위장과 자주 나는 병을 위하여 포도주를 조금씩 쓰라. 그럼 23절에서 우리가 배워야 되는 게 뭐예요? 건강관리 잘해라예요. 포도주 마시러가 아니라 건강관리 잘해야 한다. 교회 지도자는 자기 건강을 관리를 잘해. 그게 교회 문제가 돼요. 이런 거죠. 그냥 일반 성도일 때 그 사람이 아프면 그 사람 개인 문제가 되지만 목사가 아프면 뭐가 돼요? 교회 근심이 돼요. 장로가 아프면 목사의 근심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 교회 직원이 되면 뭐 해야 돼요? 자기 관리를 잘해야 돼요. 건강 관리를 잘해야 돼요. 쉽지 않죠. 24절 읽습니다. 어떤 사람의 죄는 밝히 드러나 먼저 심판에 나아가고 어떤 사람의 죄는 그 뒤를 따르나니 이와 같이 선행도 밝히 드러내고 그렇지 아니한 것도 숨길 수 없느니라. 그래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야기한 원칙 중에 하나가 뭐냐면 죄에 대해서도 선행에 대해서도 뭐 하지 마라? 숨기지 말아요. 제가 이것 때문에 우리 교회에서 엄청 먹거든요. 왜 목사님 그거 공개적으로 얘기하냐고. 숨기지 말랬는데요. 죄에 대해서도 무엇에 대해서도 선행에 대해서도 이거 목사님 아니까 분명히 또 얘기할 거야. 얘기하는 게 맞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 분명히 얘기해서 앞으로 그런 짓을 하지 못하도록 선행에 대해서 이야기해서 그것을 귀감 삼아 본받도록. 그러나 공평해야 된다. 친하다고 뭐 나하고 가깝다고 이거 아니다. 근데 우리는 친하면 더 속상하잖아요. 목사님하고 내가 가까운 줄 알았는데 목사님이 어떻게 나를 뭐 야단치지 뭐 이러는데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5장은 교회 안에서 누구와의 관계? 성도와의 관계. 성도와의 관계. 성도를 어떻게 치리해 갈 것인가? 어떻게 목양할 것인가? 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6장 읽습니다. 무릇 멍에 아래에 있는 종들은 그래서 이건 이제 그 시대에는 뭐가 있었으니까 종이라고 하는 사회적인 신분이 있었으니까 이걸 지금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어요? 직장인, 누구에겐가 고용된 사람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죠. 그 종들은 어떻게 하래요? 자기 상전들을 범사에 마땅히 공경할 줄로 알아야 한다. 그래서 권위에 복종해라. 그래서 성경은요 굉장히 권위를 중요하게 여겨요. 그래서 내 상사가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그 권위에 뭐 해야 한다? 복종해야 한다. 이거 쉽지 않잖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읽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이름과 교훈으로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은 자신들이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다가 예수 믿는 사람이 뭐 삐끗하면 뭐라고 그래요? 예수 믿는 것들이 다 저런다라고 싸잡아 욕해요. 그래서 직장에서 사회생활하면서 하나님께서 내 위에 세우신 권위라면 그가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법을 어기라고 명령하지 않는 한 그 권위에 뭐 해야 한다? 복종하고 순종해야 한다. 굉장히 중요한 원칙입니다. 그러지 않으면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을 당하고 교회가 손가락질을 당합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다는 것을 내가 드러내고 드러났다면 탁월해져야 돼요. 한국 사회가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예수 믿는 사람이 참 무능한 사람이 많아요. 이거 정말 아멘할 정도로 정말 중요하면 청년들도 보면 예수 믿는데 진짜 실력 없고 요즘에 애들이 젊은 애들이 그 월급 루팡이라고 그러잖아요. 교회에서 무슨 집사라고 그러고 권사라고 그러는데 실력은 개뿔없고 이러면 사람들이 그 사람을 욕하는 것을 떠나서 누구를 예수쟁이들 다 저래 이래요. 예수쟁이들 다 저래. 아무리 교회 와서 예배하면 뭐하고 내가 권사네 뭐 어쩌네 저쩌네 하면 뭐합니까? 그냥 싸잡아서 그냥 예수쟁이들 다 저래 이러면 끝나는 건데. 그래서 직장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처신하고 행동해야 하는가. 우리의 그 상사들, 직장의 상사들이 때로는 권력을 이용해서 부당한 명령을 할 때 그 사람이 내가 지금 부당한 요구를 하고 있다는 걸 알까요, 모를까요? 대부분은 알아요. 진짜 인간 말종은 뭐 그걸 당연하다고 생각하지만 그건 알아요. 아는데 그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으로 어떻게 처신하고 행동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생각이 변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러니 예수 믿는 사람은 정말 게으르지 말고 탁월해야 돼요. 실력을 쌓아야 돼요. 근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손가락질 당하지 않도록, 무능하다라는 소리 듣지 않도록. 진짜 부끄러운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월급 많이 받고 연봉 많이 이거 생각하기 전에 내가 그 월급보다 더 이 기업에 나를 채용한 사람에게 내가 유익을 남기고 있는가, 경제적인 유익을. 내가 10만 원 받으면요 13만 원어치는 일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게 정직한 거잖아요. 13만 원도 좀 그렇다. 좀 더 해야 될 것 같다. 월급은 겁나 받고 이제 퇴직해서 연금까지 받는데 월급의 반만치도 일을 못하고 이러면 하나님 앞에 죄 짓는 거예요. 정말 최선을 다해야 돼요. 목사도 그런 거죠. 사실 목사들이요 그런 마음을 가지면 교회가 만약에 뭐 생활비를 뭐 500만 원 준다, 그러면 목사는 그것보다 더 열심히 사역하고 헌신해야 되지 않습니까? 아니면 내가 놀겠다라고 하면 교회가 생활비를 더 준다라고 할 때 스스로 안 받아야죠. 난 놀고 싶다. 그러니 나는 300만 원만 다오. 이래야 되잖아요. 뭐 교회에서 주는 생활비는 뭐 500만 원, 700만 원 받으면서 맨날 골프 치러 다니고 뭐 놀러 다니고 이러면 말씀 전하는데 아무도 도전을 못 받고 이러면 그만둬야 되는 거 아닌가요? 목사에 대해서는 또 그렇게 얘기하다가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그렇게 얘기 안 하잖아요. 똑같이 가르치는 하고 있다면 정말 내가 가르치는데 뭐 듣는 아이들이 뭐 이게 뭐 이러면 그만둬야 되는 거 아닙니까? 월급 반납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목사에 대해서만 뭐 이래라 저래라 얘기하지 말고. 그게 정직한 양심이잖아요. 우리 목사님 뭐 놀고 먹어 어디서 그런 말을 하냐고요. 아니 그냥 아유 정신을 잘 차려야 돼요. 2절 말씀 읽습니다. 믿는 상전이 있는 자들은 그 상전을 형제라고 가볍게 여기지 말고 해서 아까 교회 안에서 형제처럼 대해라 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이제 같은 직장에 다니는 상사와 부하 직원이 같은 교회 다녀. 그렇다고
맘먹지 마라. 뭐 이거잖아요. 더 잘 섬겨야 한다. 이는 유익을 받는 자들이 믿는 자요 사랑을 받는 자임이니라. 너는 이것을 가르치고 권해라. 교회에서 반드시 이거 가르쳐야 한다. 월급 루팡으로 살지 마십시오. 그거 하나님 앞에 죄 짓는 겁니다. 직장에서 월급 받으면 그거보다 더 많이 일해야 돼요. 더 많이. 목사가 이런 마음으로 일하면요, 교회가 생활비 더 준다고 해도 안 받겠죠. 더 많이 받으면 더 많이 일해야 되는데 미쳤어요. 조금 받고 놀지. 그렇죠? 세상 사람들은 많이 받고 노는 게 유익이잖아요. 그게 세상의 가치하고 하나님 나라의 가치가 다른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가치는 조금 받고 일 많이 하는 게 유익이에요. 왜냐? 그 남는 건 하늘에 하나님께서 쌓으실 걸 믿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월급 많이 주는 직장 찾아 다니려고 하지 말고 주신 은혜에 족한 줄 알고 받는 돈에 부끄럽지 않게 그렇게 살아야죠. 그래서 제 사명은 예배 시간에 자는 사람 있으면 깨워야 되는 거고, 그죠? 귀에서 피가 흐르도록 길게 설교해야 되는 거고. 아직 피나는 사람이 없어서 좀 더 소리를 질러 보든지 그래야 돼요. 3절 읽습니다.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면. 교회 안에 이런 사람이 반드시 있습니다. 어느 교회든지. 이런 사람을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가? 우리는 어떻게 처리하려고 그래요? 설득하려고 그러고 논쟁하려고 그러고 그러면 안 돼요. 4절 읽습니다. 그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원쟁을 좋아하는 자니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이 나며 마음이 부패해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의 이익에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그러니까 이런 사람하고 단절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 논쟁하고 다투고 싸워서 해결 안 돼요. 에? 그거 뭐 좀 잘해봐 뭐 설득한다고 안 돼요. 그냥 이런 원칙들을 지켜야 돼요. 교회 안에서. 그 제가 얘기하잖아요. 몰라서 묻는 건 내가 알아들을 때까지 설명하지만 알면서 묻는 건 내가 대답 안 한다. 알면서 다른 목적을 갖고 묻는 것에 대해서는 내가 전혀 성실하지 않게 말하고 대한다. 왜? 그 질문에 내 에너지를 소비할 이유가 없어요. 그럴 필요가 없어요. 그렇게 하지 말아야 돼. 왜? 최선을 다해서 답하면 그 답이 또 다른 논쟁을 불러일으키고 또 다른 이야기를 불러일으키고 밤새도록 얘기해도 이거 안 끝나요. 그래서 밤새도록 애를 쓰고 얘기해서 붙잡고 이제 나아지겠지. 다음에 만나면 또 똑같아요. 하지 말아야 돼요. 큰 소리 칠 것도 없어요. 아, 그런 거구나. 너는 어떤 사람이야? 그냥 분쟁과 말다툼을 일으키는 일삼는 사람이야. 그러면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해야 되냐? 답은 하나예요.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못해요. 그래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런 사람들과 논쟁하지 마라. 근데 우리는 막 인간적인 열심이 있어가지고 막 뭐 책망하고 굳이서라도 어떻게 뭐 좋은 말로 설득해서라도 제일 바보가 뭐냐면 그 사람들 비유 맞춰서 변화시키겠다. 이게 제일 바보고 쪼다예요. 그런 일은 없어요. 그 사람이 인본주의자라서 그런 생각하는 거예요. 뭐 설득하고 뭐 납득시켜서 변화되면 예수 안 믿을 사람이 어디 있어 세상에. 하나님 은혜지.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죠. 좀 들어주면 나아진다. 제가 35년을 지금 들어줘서 나아지는 인간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냥 각자 자기 길로 가는 거예요. 그냥 뭐 들어줘서 뭐 설명해서 뭐 납득시키며 뭐 그런 일 없어요. 이런 사람들 때문에 뭐가 일어나요? 교회가 다툼이 일어나요. 다툼이. 이런 거 하지 마라. 6절 읽습니다.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니라.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 어떤 마음? 자족하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그 은혜가 내게 족하다. 그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쟁하지 않을 거예요. 다투지 않을 거예요. 이게 맨날 그냥 7절 읽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이거는 뭐 성경 같지 않고 무슨 뭐 떠돌아다니는 얘기 같잖아. 그죠? 공수래 공수고 뭐. 근데 이게 사실이야. 그러니까 열심히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누리며 사세요. 누리며 사세요. 특별히 60 넘으면요, 이제는 누리며 살아야 돼요. 제가 요즘에 그런 생각하거든요. 뭐 삶은 내가 얼마나 더 살겠다고. 그 저축하고 모아서 그 뭐 하겠나 내가. 내가 뭐 앞으로 바이크를 타면 몇 년이나 더 타겠다고 그걸 뭐 그러겠나. 내가 맛있는 거 먹으면 얼마나 더 먹겠다고 맛을 알겠나. 그러니 아직 튼튼히 씹을 이가 있을 때 고기도 뜯고 회 먹고 싶으면 회 먹으러 가고 그러는 거지. 그걸 뭘 그렇게 뭐 지질이 궁상 떨면서 살 건 아니지 않나. 그렇다고 해서 제가 뭐 성경을 안 읽고 기도 안 하고 이러자는 얘기가 아니에요. 응? 정말 중요한 건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누릴 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누릴 줄 아는 거. 집 팔고 땅 팔아서 다 쓰고 죽을 거예요. 풍성하게 누리고 살 거예요. 그게 지혜예요. 그거 뭐 가져갈 것도 없는데 그걸 뭘 쌓아놓고 뭐 땅값 오르기를 오르고 뭘 그걸 그렇게 사냐고. 8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자, 먹을 거 없고 입을 거 없는 분 손 들어보세요. 입을 게 넘쳐나. 내가 이렇게 옷장 열어보면 내가 그런 고민을 해요. 저거 언제 다 입고 죽지? 그래서 이제 저 옷도 버리려고 그래요. 그래서 이번에도 임직자들 양복 맞추러 갔는데 목사님도 하나 맞추라서 내가 안 맞췄어요. 왜요? 뭐 자꾸 그거 해서 뭐 하냐고. 있는데. 나 있다고 안 한다고. 이제 옷도 안 살라고 그래요. 있는 거 입기도 바쁜데 무슨 뭐 그걸 뭘 맨날 뭘 그러냐고. 그걸 먹을 것이 있고 뭐가 있으니, 입을 것이 있으니 뭐 한 줄 알고 족한 줄 알아야 되는데, 왜 우리는 냉동실 열어서 꽉 찼는데 먹을 게 없다라고 그러고, 냉장실 열어서 꽉 찼는데 오늘은 뭐 먹지 이러고. 그건 먹을 게 없는 게 아니라 요리 실력이 없는 거지. 해결하는 방법이 뭔지 알아요? 다시다 한 숟갈이에요. 다 맛있어져. 다시다 한 숟갈. 다시다로 해결 안 되면 그 다음에 뭔지 알아요? 참기름이야. 참기름 넣으면 안 돼. 참기름을 넣어야 돼. 저 참기름 별로 안 좋아해요. 음식에 참기름 들어가면요, 뭐밖에 안 나요? 참기름 맛밖에 안 나. 그냥 참기름을 마시지 뭘 음식을 먹어요. 잊지 마십시오. 죽을 때 아무것도 못 가져갑니다. 제가 예전에 얘기했잖아요. 죽을 때 가져갈 수 있는 게 뭐다? 믿음이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던 기억뿐일 거다. 그 기억도 아마 존재하지 않겠죠. 숨이 끊어져 갈 때, 내가 하나님 은혜로 행복하게 살았다. 그러면 그것만으로 성공한 인생 산 거 아닙니까?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갈 때 내가 끝까지 가져갈 수 있는 게 뭐겠어요? 그리스도의 공로로 내가 죄 사함 받고 구원함을 받은 것, 그 믿음.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시는 게 뭐겠어요? 내가 얼마나 헌신했는가, 얼마나 충성했는가. 그거잖아요. 자식 생기 끌어안고 갈 거예요. 무슨 땅 문서 가지고 갈 거예요. 아파트 문서 가지고 갈 거예요. 농사도 안 찔 건데 땅은 왜 사나요? 응? 땅 있는 사람들 지금 말을 못 하는 거야. 농사도 안 질 건데 땅은 뭐하러 사나? 저는 집 지면 얘기했잖아요. 마당 공구리 쳐버린다. 아니, 농사도 안 질 건데 그놈을 뭘 사가지고 그거를 땅 파먹고 죽을 것도 아니고. 그리고 여러분이 사는 땅에 묻히지도 못해요. 새끼들이 다 불태워버릴 거야. 무덤은 누가 무덤을 만들어? 어떤 미친놈이 가서 살아있을 때도 안 찾아오는데 무슨 풀 깎겠다고 그걸 걔네들이 오겠어요?
예? 5분에 넣을 거야 여러분을. 5분. 무슨 5분? 석유 5분. 요즘엔 도시가스로도 하나? 가스 5분에 넣을 거야. 우리 다 그렇게 끝날 거예요. 그럼 죽은 다음에 무슨 뭐 세마포를 입든지 그 무슨 의미가 있어? 그걸 또 뭐 염을 잘 하든지 말든지 그 무슨 의미가 있어? 난그 참 의미 없는 짓이다 생각. 그냥 뚫뚫뚫 말아서 그냥 어차피 태울 걸 그냥 태우지 그냥. 아유. 나보다 먼저 죽으면 내가 장로 가운 입혀서 태워줄게. 쟤 죽기 싫은가 본데 이러는 거 보니까 속으로 그러는 거지. 내가 설마 너보다 일찍 죽겠냐 뭐 이런 거지. 그래 두고 보자. 그냥 뭐 정말 그 영광스러운 거 아닙니까? 목사는 목사 가운 입고 장로는 장로 가운 입고 어, 관보에 장로 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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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되잖아요. 옛날에는 뭐 매장에 있으니까 매장할 땐 하나님의 사람 여기 잠들다, 하나님의 사람 여기 불태워지다. 그거지 뭘. 정말 중요한 건 교회가 기억해 주는 거예요. 교회가 기억해 주는 거. 우리 교회 어떤 사람으로 기억되고 싶으십니까? 하여튼 인생은 그런 거예요. 구절이 있습니다.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네. 그러니까 제발 난 언제 부자 되지 이런 말 좀 하지 마세요. 나는 언제 집 사지? 나는 언제 부자 되지? 이런 자들은 어떻게 된다고요?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져서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느니라. 냉장고 열면 가득 차 있는데, 예? 옷장 열면 옷이 가득 차 있고 박스에 겨울옷 여름옷 뭐 철철이 들어 있는데 나 언제 부자 되지 이 생각하면 그때부터 우울해져요. 나가서 돈이라도 벌어야 되나? 그러지 말자고요. 그래서 젊은 날 주를 위해 헌신하시오 그러면 돈 벌어야 돼서 안 돼요. 교회가 쓰레기 하치장이냐, 은퇴하고 나서 뭐 하겠다고 덤비게. 선교지에서요, 선교사들이 저한테 부탁하는 게 있어요. 뭔지 아세요? 목사님 은퇴하고 제발 선교지 나온다는 소리 좀 하지 마세요. 은퇴한 사람들 제발 선교지 나온다 그러면 막으세요. 나 그런 적 없어. 은퇴하고 무슨 선교지 나간다 그러면 내가 미쳤냐고 그래. 선교사들이 기겁을 해요. 은퇴하고 왜 나가 도대체. 젊었을 때 가지. 무슨 뭐 찬송은 뭐 젊을 때 헌신하라 해놓고 살기는 은퇴하고 나서 무슨 뭐 선교지 간다고 그러고 누가 그거를 좋아해요. 아무도 안 좋아하지. 선교사들 바라지도 않아요. 말도 안 되는데 와가지고 괜히 사고나 치고 선교사 있는 선교사들까지 어려움 당하게 만들고 있는 선교사까지 쫓겨나게 만들고 그러려고. 왜 그런 짓을 하냐. 은퇴하고 나서 선교지 나간다 이런 꿈도 꾸지 마라. 나한테 한 소리예요. 저 은퇴하면 GMS 명예선교사 되거든요. 이미 자격이 차고 넘쳐서. 저 은퇴하면 이제 명예선교사 GMS 줄 거예요. 그럼 그거 가지고 GMS 명예선교사라고 뭐 선교지 나갈 수 있겠지. 안 가요. 미쳤어요 제가 선교지를 가게. 그거 하지 말아야 되고 선교에 전혀 도움도 안 되고 그냥 지 욕심이에요. 지 욕심. 자기 정욕. 10절 명언이죠. 시작.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이미 풍족히 있는데 뭐 하겠다는 마음이 나는 언제 부자 되지? 나는 언제 집 사지? 나는 어떻게 돈 모으지? 라는 생각 때문에 결국 어떻게 된다고요?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러서 죽음에 이르게 하는 이런 어리석은 일을 하지 마십시다. 정말 아멘을 안 해 아무도. 야, 이 놀라운 일이야 이것도. 정말 우리에게 필요하면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후히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정말 이거 아멘으로 믿으셔야 돼요.
그래야 돼요. 부자 되려고 애쓰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필요하면 때를 따라 부욕해 하실 것이니까요. 그리고 이제 디모데전서의 결론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그래서 이제 한정 짓는 거예요. 네가 정말 뭐라면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여러분 이거 명확하게 하셔야 돼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사람입니까? 정체가 정말 하나님의 사람입니까? 제가 오전에 말씀 나누면서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사람인데 어떻게 그렇게 말하냐? 하나님의 사람인데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하냐? 하나님의 사람이면 그럴 수 없지. 그렇게 말할 수 없지. 예? 교회 나와서 예배에 참석하고 직분 갖고 있다고 하나님의 사람 아니에요. 속인주의라니까요.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답게 생각하는 방식이 있고 말하는 방식이 있고 행동하는 방식이 있어야 하나님의 사람인 겁니다. 정말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냐? 오직 너 뭐라고요? 하나님의 사람아. 네가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이런 것들을 피해야 한다. 앞에 나와 있는 것들 가장 가까이 있는 게 뭐예요? 부자 되려고 하는 생각. 이런 것들을 피해야 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예수 그리스도 따르라는 거잖아요. 그냥 싸잡아 얘기하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취하라. 영생을 취하라. 그래서 정말 중요한 게 뭐예요? 어디가 연봉 많이 주나 어떻게 해야 뭐 성공하나 이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을까? 내 믿음을 어떻게 성장시켜 나갈 수 있을까? 어떻게 더 많이 주를 위해 헌신할 수 있을까? 여러분 퇴직한 이후에 뭐 하겠다라는 생각 아예 하지 마세요. 그거 그 다음 얘기는 안 할 테니까 그거 아주 일하려면 언제? 젊었을 때 찬송에 뭐라고 돼 있어요? 주님께 귀한 것들이요 젊을 때 힘다하라. 아 직장 생활하는데 어떻게 주의 그러려면 아예 하지 말고 무슨 교회가 경로당이고 무슨 하나님이 뭐 쓰레기통이냐 쓰다 남은 거. 그래서 레위기를 잘 읽어야 돼요. 레위기에 뭐가 주지 말래요? 쓰다 남은 거 먹다 남은 거 갖고 오지 말래잖아요. 흠 있는 거 갖고 오지 말래잖아요. 왜 젊었을 땐 직장에 충성하고 나이 들어서 뭐 충성하겠다는 헛소리를 해? 레위기 안 읽었어요? 충성과 헌신은 언제? 가장 바쁠 때. 젊었을 때가 아니라 가장 바쁠 때, 가장 치열할 때. 젊었을 때는 뭐 교회 일 돌아보지도 않다가 퇴직하고 나서 교회 일에 대해서 뭐 이래라 저래라 얘기하고 뭐 이래야 되냐 저래야 되냐 얘기하고 국물도 없다. 주님께 귀한 것들이 언제? 젊었을 때 최선을 다해야 한다. 아 그러면 우리 늙었을 때 어떻게 해요? 늙었을 때 하나님이 그 삶을 책임지신다. 이거 안 믿어지면 예수 믿는 사람 아니에요. 내 노년을 주님께서 책임지신다. 뭐 하는 게 없네. 그럼 빨리 불러 가실 거예요. 말로는 뭐 빨리 천국 갔으면 좋겠다는데 왜 안 가는지 알아요? 이제 알아들을 수 있는 사람은 알아들으시면 돼. 그러니까 그런 걱정하지 마요. 내가 직장 생활 열심히 하고 해야 되는데 뭐 지금 뭐 교회 나와 헌신하러 그러면 내 노년을 누가 책임지냐. 늙기 전에 하나님이 데려가. 그게 복이라고 지금 얘기하잖아요. 아무도 아멘을 또 안 해. 올해는 살고 싶은 거지. 그런 말 하지 말든지 그러면. 젊었을 때는 교회를 돌아오지도 않고 뭐 교회가 뭐 비가 새는지 무슨 뭐 하는지도 뭐 모르다가 퇴직하고 난 다음에 무슨 뭐 이런 짓 하지 말고 젊었을 때는 선교에 대해서 1도 관심 없다가 뭐 내가 뭐 나중에 뭐 선교지나
아무도 안 반가워해요. 어? 놓친데 왜 왔냐고 그래. 욕한다고 뒤에서. 선교사들이 아주 하소연을 해요. 목사님 제발 좀 교회에서 은퇴한 사람들 선교지 못 나오게 하라고. 누가 좋아한다고 그거래. 근데 선교사들은 마지못해서 앞에서는 뭐라고 그래요? 아우 나오시면 좋죠. 근데 내가 그랬어요. 니네들이 거짓말하잖아 이 새끼들아. 니네들이 와서 오지 말라고 그래. 선교지 와서 그 사람이 버스를 타고 다니겠어? 택시를 타고 다니겠어? 지가 운전을 하겠어? 한국에서 사고 내면 보험이라도 되죠. 외국에서 사고 내면요, 접촉 사고 내면요, 동네 사람 다 나와요. 그거 어떻게 해결하려고? 응? 사람 하나 들이받아봐요. 지부가 비상이 걸려. 왜 그런 일을, 그 말도 안 되는 그런 일을. 강도 만나서 총 맞아봐요. 선교를 무슨 장난으로 생각을 하는. 영생을 취하십시오.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영생을 취하라고 부르심을 받았어요. 영생을 위해 사십시다. 제발 쓸데없는 짓 하지 말고. 같이 읽습니다. 만물을 살게 하신 하나님 앞과 본디오 빌라도를 향하여 선한 증언을 하신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내가 너를 명하노라. 이게 참 표현이 13절이 표현이 참 우리 마음을 좀 서늘하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해요? 본디오 빌라도를 향하여 선한 증언을 하신.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예?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제 잠이 깼어? 넌 밤마다 무슨 공부하니? 밤마다 밤새워서 인형 눈가를 붙이니? 왜 예배 시간에 졸아? 응? 할 말이 없지? 밤마다 편지 봉투 붙여? 할머니가 눈깔 붙이래? 인형? 왜 졸아 예배 시간에? 목사님이 자꾸 독사 소리를 내게 하지마. 목사님이 방울뱀도 아닌데 자꾸 방울뱀이 돼가려고 그러잖아. 늙으면 목사님이 야단 안 쳐. 오늘 본문에 늙은이는 야단치지 말라. 너는 예배 시간에 졸면 죽어. 앞길이 구말리 같은데 하나님 앞에 귀한 사람으로 쓰여야지. 너 자꾸 예배 시간에 졸면 목사한테 시집가. 너 씨, 그게 얼마나 큰 은혜인데. 너 목사한테 시집가가지고 목사 마누라 돼가지고 좋은 애들 봐봐. 얼마나 열딱지가 나겠어 네가. 그럼 네가 한 행동에 대해서 눈물 흘려 회개하겠지. 그러나 이미 때는 늦을 일이야. 웃지마. 지금 웃을 일이야 이게? 웃지도 못하고. 목사한테 시집 안 가려면 스한테 가면. 스는 안 가는구나. 스는 안 가지. 이게 무슨 말이에요? 본디오 빌라도를 향하여 선한 증언을 하신. 예수님 앞에서라고 그냥 하면 되는데 왜 앞에다가 본디오 빌라도를 향하여 선한 증언을 하신이라고 했을까요? 이런 걸 이제 이해하고 추론할 수 있어야 글을 좀 이해하고 읽을 줄 아는 겁니다. 자, 본디오 빌라도가 누구지요? 엉행엉행 하지 말고 좀 알아듣게. 본디오 빌라도가 누구예요? 그 당시의 최고 권력이에요. 아니 이걸 얘기를 못하냐. 그 당시의 최고 권력자. 자기를 향해서 사형 언도를 할 수도 있고 무죄 석방을 할 수도 있는 사람. 그죠? 내 육체적인 삶의 결정권을 갖고 있는 사람. 뭐 이런 거잖아요. 이런 것들을 쭉 그냥 얘기하면 되는 거예요. 본디오 빌라도가 누구냐 그러면 뭐 하면은 뭐 진짜 아무 생각도 없는 거지. 논리적으로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본디오 빌라도 누구냐 근데 멍한데 무슨 논술이 돼요. 본디오 빌라도가 누구냐고요.
예수님 입장에서는 자기 재판관이잖아요. 자기를 향해서 무죄 판결도 할 수 있고 사형 언도를 내릴 수도 있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그 사람을 향하여 뭐 했대요? 선한 증언을 하셨대요. 그 무슨 말입니까? 무슨 말이에요? 그냥 속된 말로 쫄지 않았다 이거잖아요. 이게 뭐가 어렵냐고. 아 진짜. 응? 빌라도 앞에서 뭐 하지 않았다? 꼬리 내리지 않았다. 쫄지 않았다. 할 말 다 했다. 더 이걸 경건하게 이제 포장하면 뭘 지켰다? 믿음을 지켰다. 자신의 양심을 지켰다. 이런 거잖아요. 응? 그냥 읽으면 이게 이렇게 그냥 이해가 돼야죠. 본디오 빌라도를 향하여 선한 증언을 하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그럼 무슨 말이에요 이제? 너도 세상의 권력 앞에 뭐 하지 마라. 쫄지 마라. 그 앞에서 말을 바꾸지 마라. 권력 앞에 굽신거리지 마라. 네 생명을 구걸하지 마라. 뭐 이런 거잖아요. 응?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쓴 거잖아요. 바울이 이렇게 가르쳤어요. 그러니 바울도 누구 앞에서, 황제 앞에서 뭐 하지 않겠죠? 쫄지 않겠죠. 없는 말 하지 않겠죠. 진리를 왜곡하지 않겠죠. 우리는 눈앞에 보이는 이익 때문에 얼마나 많은 거짓말을 하고 얼마나 많은 말을 왜곡합니까?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응? 믿음이 없는데 돈 좀 있는 것 같으면 아, 저 사람 붙잡아서 교회 있게 해야 돼. 이런 짓 하지 말라는 거예요. 수십억 수조를 갖고 있는 재벌이라도 당신 믿음 없으니까 우리 교회 나오지 마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실 수 있냐고요,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런 걸로 목사를 흔드는지 몰라요. 내가 11조 안 하면 교회 어려워지지 두고 봐라 뭐 이런 짓 하잖아요. 아, 6개월 교회를 왜 안 나와? 그만두려면 그만두죠. 그만두래니까 지금. 사임서 쓰고 나가래니까. 왜 굳이 6개월 동안 교회를 안 나오겠대? 무슨 심보야 그게? 뭐 하자는 짓거리야? 아, 못돼 처먹었다 진짜. 응? 꼭 그런 거잖아요. 제가 그 얘기 들을 때 그런 거야. 아, 지가 무슨 학교에서 선생님은 선생이지 지금 나를 학생으로 반성하라는 거 6개월 동안 근신해보라는 거야 나보고? 미쳤나 이게. 아 6개월 동안 내가 교회 안 되니까 생각 좀 해보라고. 어디서 참 내가 기가 막히고 내가 코가 막히고 어이가 없어가지고 내가 야 뭐 이런데 무슨 기도 생활을 한다고 그러고 무슨 뭐 뭘. 그 제가 대놓고 그랬다니까요. 그러면 지금 사임서를 쓰고 나가라고 아니면 휴직계를 내라고. 아니래요. 6개월 동안 내가 교회를 안 나올 테니까 목사님 잘 생각해보래. 네가 나보고 지금 6개월 동안 반성문 쓰라는 거냐? 뭔 소리 하는 거냐 도대체? 응? 그 제가 이제 전화도 안 하고 문자도 안 보내고 뭐 메일도 안 보내니까 뭐 결단의 편지라고 보냈다고 그랬잖아요. 그거 지금 제 컴퓨터에 있어요. 결단의 편지. 궁금하면 오세요. 제가 보여줄게. 결단의 편지. 네가 반성 안 해서 내가 결단했다 뭐 이거지. 그래서 아이고 가지가지 한다 진짜. 눈앞에 보이는 이익 이것 때문에 뭐 하지 마라? 불의와 타협하지 마라. 그래서 내가 너를 명한다. 내가 너를 명한다. 어떤 경우에도 교회 지도자는 불의와 타협하지 말아야 돼요. 어떤 사람이 와서 우리 교회 와서 박민철 장로님 내가 교회 빚을 한 번에 다 갚아줄 수 있어요. 목사님한테 얘기해서 나 좀 장로 좀 되게 해주세요. 그 말 전하면 죽어. 응? 그럼 그 사람이 빚 다 갚은 다음에 뭐 하겠어요?
교회를 자기 걸 만들겠지. 내가 목사님이 하는 일에 내가 돈으로 협력할 수 있고, 선교한데 내가 돈으로 협력할 수 있고, 어디든지 가면 내가 따라갈 수 있고, 그런데 목사님한테 얘기해서 좀 목사님이 나를 좀 우리 교회 최고로 인정해달, 그 말 전하면 아주 저 사람 돈 많으니까 저 사람 비유 맞춰서 저 사람이 헌금하게 해야지 교회가 건축할 수 있고 교회가 선교할 수 있. 아주 그냥 다른 목사님들한테 통할지 몰라도 국물도 없어요. 그걸로 끝이에요. 끝. 바울이 그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자신을 죽이고 살릴 수 있는 권세 있는 빌라도 앞에서 뭐 했다? 쫄지 않았다. 굽히지 않았다. 타협하지 않았다. 그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내가 너를 명령하는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이 명령을 지켜라. 어떤 경우에도 타협하지 말고, 어떤 경우에도 굴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을 지켜라. 제가 그런 사람들 비유 맞추면 경제적으로 잠시 편안해질 수도 있겠죠. 근데 제가 생각하는 게 그거예요. 내가 돈이 없지 무슨 영성이 없냐. 내가 돈이 없지 무슨 믿음이 없냐. 뭔 소리 하는 거냐 지금. 돈으로 나를 사겠다는 거냐. 택도 없다. 그런 일은 없다. 뭐 좀 이런 좀 그래야 되잖아요 우리가. 15절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보일 거다. 하나님은 복되시고 유일하신 주권자이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오.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이시니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권능을 돌릴지어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은요 자부심이 있어야 돼요. 나는 뭐다? 오직 하나님의 사람이다. 돈으로 나를 살 수 없고 세상의 명예로 나를 쓰러뜨릴 수 없다. 나는 뭐다? 하나님의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 이런 자부심이 목사와 장로에게 있어야 되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그래서 이제 그 다음부터는 부록이잖아요. 부록. 아멘으로 끝났으니까 17절부터 있습니다. 내가 이새 보한 자들에게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신 하나님께 두며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라. 디모데야 망령되고 헛된 말과 거짓된 지식 변론을 피함으로 내게 부탁하는 것을 지키라. 이것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어 믿음에서 벗어나느니라. 은혜가 너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어디에 소망을 두지 마요? 돈에요. 돈에.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후히 주실 것이기 때문이에요. 적어도 우리 교회는 돈 있는 사람이, 많이 배운 사람이 대장 노릇 하지 못하는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는 오직 믿음 있는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성경의 가치를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 존경받고 인정받는 교회여야지. 뭐 좀 배웠다고, 돈 좀 있다고 이런 사람들이 세상의 가치로 교회를 흔드는 그런 교회 우리 만들지 마십시다. 저를 돈으로 흔들지 마십시오. 제가 돈에 흔들린다면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 거죠. 그렇죠? 그래서 디모데에게 마지막으로 부탁하고 디모데전서를 이렇게 끝을 냅니다. 디모데서를 묵상하면서 여러 가지 생각과 고민을 다시 하게 됩니다. 우리 교회를 다시 생각합니다. 또 세우신 주의 종들에 대해서 다시 고민하게 됩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말씀하시고 명령하시는 이 말씀과 명령을 마음에 깊이 새기게 하셔서 어떠한 상황에 있어 처해지든지 누구 앞에 서든지 하나님의 사람으로 품위 있고 권세 있는 믿음의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주일의 모든 예배를 마치고 우리의 일상으로 돌아갑니다. 한 주간 말씀과 믿음으로 거룩하며 승리하는 삶 살게 하시고, 특별히 임직 예식을 앞두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부르짖어 간구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부흥의 은혜를 사모하며 누릴 수 있도록 주께서 은총 더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머리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며 새롭게 하시고 충만케 하시는 은혜와 역사하심이 오늘 주 앞에 나와 기쁨으로 예배하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주의 권속들 머리머리 위에와 그들의 자녀들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